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 의미.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참 성경은 그 단어 선택 하나에도 참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 이럽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런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떤 그런 자의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온 세상에 적용되는 그런 유월절을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만드는 그런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형태로 이게 좀 변질이 됐다 그런 의미를 함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목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보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자,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돈을 받고 팔던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세요. 상을 엎어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날 이 예배당, 교회당 그냥 두고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됩니까? 생각 없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나 내가 들은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러면 어디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3대 절기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 성전에 반드시 이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데 자료에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근데 6월절이 되면은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냐? 한 50만 명 정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은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한 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런데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온다고 해보세요. 오다가 이거
어려워집니다. 그 재물이 짐승이 뭐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어떤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그 짐승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면 가지고야 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짐승이나 어떤 그 농산물, 곡식, 내가 농사 지은 것, 어떤 그런 수확, 뭐 이런 11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드리기가 어렵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걸 돈으로 바꾸어. 그러면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사라. 제사를 드리기 원하면 소나 양이나 그 위에 또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제2물품들을 산다, 그런 장사 행위를 성경은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 둘째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 자,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세상의 역사, 세속사, 그것을 대비해서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에서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30년, 50년, 70년 평생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70년을 설교를 들어도 이단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해요. 그게 뭐지? 뭐 예화 중심의 설교, 뭐 간증, 성경에서 인물 중심의 설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50년, 70년 들어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 해석에 근거한 설교지. 이야, 이 예화 기가 막힌 거.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책에서 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손을 움켜쥐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손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걸 어렵게 해가지고 손을 피게 했는데 그 손 피는 순간 의사가 막 웃음이 팍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었냐?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패를 2장을 받았는데 쫙 보는데 38광땡이 들어온 거예요. 38광땡. 뭐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8광땡이면 막 끝난 거예요. 막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장땡보다 더 큰 거예요. 광땡은요. 그러니까 막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이 돈이 이제 다 내게 되니까
그때 너무 막 감격하면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예화를 딱 설교 시간에 하면서 하면 듣는 사람들은 쉽고 재밌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다 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30년 50년 듣고 나서 이단 만났을 때 이단이 뭐 한 가지 탁 얘기하면 아이고 38광땡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그 신생아 그 젖먹이는 거 뭐 그 정도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교훈적인 설교, 뭐 예증적인 설교, 이런 설교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그냥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저는 이런 것이 구속사적인 설교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설교자라는 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 저 교회는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으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을 못 본다면 그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가 이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이 성전 정화라는 거, 짐승들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먼저 교훈적인 의미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 초점은 이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신명기 말씀 띄워드렸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갈 때 너무 멀거나 행로가 어렵거나 뭐 사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서 거기에 가서 돈으로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 성전 안에, 정말 성전 안에 막 대형마트에서 자판 깔아놓고 장사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의 성전 밖에서, 성전 입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거지 성전 안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요. 설명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것은 장사 행위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위치 때문이다. 성전 안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 행위, 매매, 사고 팔고 하는, 여러분 사고 팔고 하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윤이 남잖아요. 돈이 거래가 되고 어떤 돈이 남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가,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거기 종교 지도자와 거기에 연관된 그 종교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허락하지 않거나 옹호하지 않고는 성전 안에서 장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가 행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인데 이미 그 안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익의 구조,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되냐? 성전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소나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종교 기득권 세력 여기에 이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이라면, 자, 정상적으로 양을 가지고 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걸로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눈이 약간 초점이 뭐 조금 틀어졌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흠 잡아가지고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시 사야 돼. 그러면 그걸 팔 때 일반 시중 가격대로 팔겠습니까? 최소한 더 얹어서 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재물, 짐승을 팔면서 돈을 남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전상, 아니 성전에 왜 환전상이 있냐? 우리가 공항에 가면 환전해주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특히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전세로 드리는 세겔이라는 이 화폐, 이걸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바꿔줄 때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런 환차익, 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환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50만 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구조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 이거 하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까지 인간의 탐욕과 돈이 중심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된 현실, 예배를 자신의 이익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게 교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의 교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돼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교훈적으로 여러분 동의되시죠? 예. 자, 예배 때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목사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목사는 은근히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목사에게 집중되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성전 정화의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면,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예? 목사님, 잘못 보는 거라고요? 조금 부족하다, 성경 이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설교의 이게 한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정화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잘 여러분 집중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화가가 하얀 백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요. 초상화를 그리는데 초상화가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화가가 나는 이 사람 눈부터 그려야 되겠다. 눈을 딱 하나 그리고 옆에 그리고 코를 그리고 그러면 얼굴 형태를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점을 하나 찍어요. 출애굽기에서 눈을 2개 만들어요. 레위기로 가면서 입과 코를 만들어요. 구약 성경으로 쭉 가면서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2번 성경 계시의 점진성 그래요. 뭐 창세기 1장부터 막 예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 초상화 그리는데 한 번에 뺨 얼굴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제가 가로 속에 넣는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러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 있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가죽 있는 짐승이 양인지 뭔지 창세기 3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와 아벨을 받으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만드는데 대신 죽임당한 이 짐승이 양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쪽 수풀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잡아서 번제할 양으로 드렸잖아요. 자, 가죽옷, 양의 첫 새끼, 여기 번제할 어린 양,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드러나는 거, 계시의 발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결정적으로 이 구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늘 양을 잡아가지고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양,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발전성. 이런 식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저도 목사지만 참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진짜 목사 잘못 만나면 불행한 인생, 불행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이걸 설교라고 하는 거지. 목사가 자기가 무슨 어디서 내가 읽었던 이 유명한 어떤 CEO의 일대기, 어떤 위인전에서 받았던 감동적인 얘기, 이런 걸 가져가지고 한다고, 사실은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들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그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까?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성경 계시의 점진성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라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던 제사제도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성전이 이제는 끝나고 사람 성전으로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이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 교훈만 얻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 안 해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림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다 내쫓는 것은 이제 짐승 제사가 종결됐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내쫓는데 참 성경은 깊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인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어디에 쓰여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 어디에 쓰여 있었습니까? 네.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대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 관에다가 이걸 붙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집에서 키우는 말이나 소 그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대제사장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설명 한번 보세요. 소치라는 것은 성전에서 밥을 짓는 용도고 주발은 이제 제물의 피. 자, 번제단에서 예를 들어서 막 짐승을 잡아요. 그 제물의 피를 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주발인데 밥 짓는 솥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담는 주발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지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얘기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한 줄 더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자, 이제 성전의 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자, 예배당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도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기구,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히타 좀 꺼주실래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이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가 동그라미 2번. 가나안 사람을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단어가 케나안이 이 단어인데 이게 상인.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팔고 공급하는 그런 대상, 상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기다가 상인을 넣으면 맞는 말이에요. 상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 24절인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여기 상인들이 나오죠? 여기 상인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 케나안이 가나안 사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케나안이 여기 상인들 쓰인 단어가 케나안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여기까지 와서 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제물을 파는 상인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요. 성경이 얼마나 정말 오묘합니까, 여러분? 스가랴 14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참 세번역 성경이 옛날에는 표준 세번역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세번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경이 번역을 하는데 참 이런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여기는 상인들이라고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상인들 앞에 디귿이 써 있잖아요. 동그라미 디귿. 그리고 여기다 설명을 이렇게 붙여놔요. 디귿. 히브리어로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막 비둘기가 있고 그런데 확 치는 거예요. 막 비둘기가 날르고 막 소하고 막 양들이 막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발전. 구약에 보여줬던 그 모든 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물의 실체가 바로 나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이 이걸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던 모든 구약의 그런 종교 예식,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설명 한번 보세요.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개역할 때까지라는 말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취하실 때까지만, 개역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네. 여러분,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언제 짓습니까? 집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우리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그런 자재를 갖다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양을 받게끔 안내를 하는 거죠. 자,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남겨두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그 헐어버리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또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어린 양으로 제사로 피를 바르는 걸로 여러 가지로 성전으로 안식일로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들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파트가 완공된 거예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려야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 짐승 제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장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을 예수님이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였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봐보세요.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웅장하죠. 그런데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안식일날 성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우상숭배, 음란, 탐욕, 여기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 거짓말. 예.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예전에 호세아 2장 11절 기억납니까? 제가 연상법 알려드렸죠. 호일. 저는 호일 외우고 아직까지 다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1절 호일,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 안식일, 모든 명절, 유월절이고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하나님이 절기도 폐하고 안식일도 폐하고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야,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지금도 이런 절기, 명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절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3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거나 절기나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자, 구속사적인 성전 정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건물 성전의 종결과 사람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랬더니,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요? 이 결탁이 돼 있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고 당신이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보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성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굉장히 여기에도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이 성전은 지금 이 헤롯 성전, 건물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얘기하세요. 헐었으면, 무너뜨렸으면 다시 짓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몸,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쏟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가시적인 성전,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 찢고 죽으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 산 돌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부활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 교회로 세우시는 거. 예수님이 이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응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이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는 표적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사람 성전을 세우는 사람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이것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게 표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뭔 소리요? 이 뭔 소리요?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좋다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가 보세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잘 보세요.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걸 패하세요. 첫 번째 거 짐승 제사, 건물 성전 이것을 패해버리세요. 이것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건물 성전, 건물. 제가 2019년에 2017년에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같이 갔던 그 신학대학원 총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총장님, 이 중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진리,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았으면 이렇게 이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을까요? 뭐 가는 데마다 그 건물이 뭐 참 대단하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총장님, 종교개혁의 완성은 뭘까요? 그랬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저를 만났는데 딴 사람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임 목사님이 나한테 어려운 질문들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완성이 뭘까요?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건물 중심,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당 지으면서 교회당 건축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런 교회 거의 드뭅니다. 예배당 질 때는 거의 다가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 이러면은 뭐가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전 건축 그러면 내가 헌금 의뢰로 참여해야 되겠구나, 뭐 괜히 뭔가 이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해버리세요. 둘째 걸 세워요.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사람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거를 헐라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이걸 헐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는 종교인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주 안에 갇혀서 여기서 속아요. 그냥 건물을 성전이라고,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못 깨달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성경 특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쫙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함의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을 특강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자로 세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잘 듣고 잘 배우시고 이거를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흡수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참된 성전. 자, 구약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산돌이라, 너는 돌이라. 우리를 돌로 바꾸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일관성, 통일성,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만 보면,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또 교회라는 건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건물 말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고 너희 자신이 교회인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는 데는 사람들이 돈 냅니다.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좀 작정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아파트 문서도 갖다가 교회에 대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아름답게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 변화, 그 믿음의 실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예배당 짓는데 돈을 많이 내고 내가 막 내 집문서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집문서나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잘 배우시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림. 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건축.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다 서로 연결하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이것이 사람 성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참된 성전. 사람이고, 이 벽돌이 사람이고. 자, 이것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 모세의 성막, 그런 의미를 가져오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집이란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했죠? 이것의 완성이,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3개씩 문, 12문이 있고, 이게 다 보석이에요. 12가지 보석이 있고, 휘황찬란. 이것의 완성이 이렇게 정육면체, 정사각형.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가 정사각형. 근데 그 지성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사람 성전으로 세워지는 여기에는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참된 교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본질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눈물, 고통, 아픔, 상처, 이게 있어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만약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그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서 눈물 흘릴 일 한 번도 없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이 의식이 여전히 건물 성전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건물 성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을 누구를 판단하고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대한 이해,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무개념 또는 무지.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 성전을 하나님이 왜 세웁니까? 교회를 주님이 왜 세우는 겁니까? 사람과 함께 살려고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도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적용입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전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는 그것의 실제라니까요. 저는 이제 걸을 때 참 걷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좋아요. 걸으면서 이렇게 혼자, 저는 걸을 때 우리 강성목 집사님 부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소정열 집사님 내로 해가지고 이제 장유로 와가지고 진해로 갔다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대방동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정순 권사님 집으로 갔다 수정자매 밀양까지 한 바퀴 쫙 돌아요. 이런 교제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내가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제가 뭐 주세요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성전 건축의 우리 개인적인 실체. 주님과 늘 여러분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찬송하고 누리면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